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나도 누구보다도 좀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심도 그리고 각오와 다짐도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양심상으로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양심적으로 아무리 고백하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율배반적인 내 마음과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중간에 몇 년 나오다가 몇 년 또 쉬고 안식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하는 신앙도 어렵지만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한 번쯤 승리하는 신앙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뒤에 흐지부지 되는 신앙이 되기가 쉬운 분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불치의 병인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겠지요. 그런데 불강력적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 하나가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두는 종으로 집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종이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엘리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만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 소문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적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마음의 결단과 결심,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엄청난 말병거를 타고 왔겠죠. 군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도착해서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서요 7번 풍덩풍덩 목욕을 하시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적국이지만 나아만이라고 하면은 부시시 떠는 이스라엘 군대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대요. 이 나아만은 바로 아람에서는 최고의 1등가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여차지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7번 풍덩풍덩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나온 순간에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이 치료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선지를 찾아가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예물을 이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절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주려고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미래의 진행형입니다. 예. 그런데 더 이상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예물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고 받는다, 안 받는다, 준다, 이런 광경을 보았던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야, 저거 내한테 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주인은 받지 않으려고 할까?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돌아가는 나만의 일행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일부중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이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에게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리라고 우리 주인이 말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아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냥 오는 것이 쑥스러웠는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그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받은 이 게하시가 자신의 집에다가 그것을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지자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선언을 해줘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한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로 나올 때에 나병이 발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지석을 가져올 수 없는 나만과 이 게하시의 두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면서도 뒤에 보면은 자신의 토속적 림몬의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나만의 영적인 이중성의 문제, 그리고 엄청나게 이귀한 선지자인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 그 신하인 바로 비서실장이나 똑같은 애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도 인간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이 이중성. 먼저 우리 나만의 이중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료를 받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뭐를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처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죠? 엘리사의 집 앞에서 어디 위에 섰죠? 말병거 위에 서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엘리사 앞에 땅에 서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엘리사의 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진정한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아오니 내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만났던 나아만의 자세와 치료를 받은 이후의 나아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교만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겸손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완고하게 뭔가를 거절하고 힘들게 어렵게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에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그때 말아들었던 게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이 홀딱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 바로 나만의 결심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뭐 했다고요?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결국 포기하고 다른 요구를 하게 되어져요. 무슨 요구입니까? 17절입니다. 감동되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렇다면 청합니다. 내가 지금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의 흙을 가져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제사를 하겠다고 감동의 미션을 자기가 각오와 다짐으로 아뢰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나바와 아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낫다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서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작은 이스라엘이 마음에 차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 고침을 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성지 거룩한 땅으로 여기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흙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단을 쌓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그 땅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을 때, 내가 얻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이 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에 인간적인 추론을 조금 가미하자면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지금요 선지 생도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주지 않는다거나 어떤 깊은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들의 도네이션이 없이는 이 신학생들, 다시 말하면 세미나의 이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다면은 지금 나만이 주고자 하는 그 예물을 받아서 그걸 양식으로 변화시켜서 그 생도들을 먹이고 입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 고맙다고 홀딱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정입니다만은 나아만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걸로 뭐 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땜빵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이 없이 홀가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서 아람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이거? 이러다 보면 이제 2단이 되고 3장이 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엘리사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비성이 깊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고 하나님에 있는 신뢰가 더욱더 굳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에서 드러나요. 그가 진정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추론만이 아니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세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면 내가 그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그 신당에 대해서 그 왕을 받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죠? 림몬의 신당에 가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만이 병을 치료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땅의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작정하는 것을 그가 결심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걸리는 것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왕을 부축하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만이 왕의 신하로서 이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금세 나만의 마음속에는 치료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뭐가 생기는 거죠?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중성의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것을 선지자에게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까지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에서 답을 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왕이 림몬의 우상의 신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해서 그 왕을 부축하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림몬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없다 손치더라도 왕과 함께 림몬의 신전에서 몸을 굽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양해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한 현실적 문제를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 속되게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도 믿고 생계도 유지하겠다는 영적인 이중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직한 이 말을 영적 이중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좀 메마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앙도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여기까지 하면은 매몰찼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쉽게 답을 얻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제가 우스운 얘기할까요? 제가 신학생 때예요. 돈 1,000원을 가지고 말죽거리에서 딱 구두도 다 떨어져서 흰 고무신 신고,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넥타이는 검은 거 해야 돼요. 이게 떼꾸장물이 잘잘 흘러도. 근데 1,000원을 갖고 딱 말죽거리에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번 내려서 한 번 해서 안양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올 때 동전이 있잖아요. 2번 타고 동전이에요. 근데 그날에 채불이 있네. 딱 채불이 있는데 그걸요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헌금 중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딱 있어요. 셋 중에.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내가 갈등을 했거든요. 500원을 헌금을 하게 되면 갈 차비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100원을 한다면 점심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몰라. 라면 하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생이잖아요. 그래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짤짤이를 합니다.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손에 딱 잡히는 거를 헌금을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운이 좋게 500원짜리가 들어가면 그날은 이제 걸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운 좋게 10원짜리가 들어가면 그날은 할렐루야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학생 때 우스운 얘기,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어떨 때에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돼? 이 물질을 이만큼 들여서 돼?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우리는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런 이중성의 갈등을 얻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모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많은 것을 받지만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요, 잃어버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얻은 것도 있잖아요.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정도 받잖아요. 값진 것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에 갈등도 나는 없다. 나는 한 번 하면 한다. 나는 절대로 내가 희생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한 번 몫을 바치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 나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믿고 신뢰하고 100점짜리로 인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과연 그 신앙을 100점의 신앙이라고 인정하기가 쉽냐? 왜?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이틀도 못 가서 무너지고 3일도 못 가서 무너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신방에서 말씀 전하고 함께 신앙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요, 감동이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이 이틀 3일 만에 무너져 버려요. 왜? 생활에서요. 삶에서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커가고 성숙되고 나는 기적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어디로요? 믿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의 이중성을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그래, 알았다. 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것을 고민하는 나만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거의 은혜를 받으시면 내가 이제 죽어났어. 목사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제가요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에 못 나오거든요. 정직하게 영적 갈등 느끼지 말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고백하는 분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예, 이기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후에요, 영적 이중성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되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자는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환 게하시의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이 게하시는요, 탐욕이 생겨가지고 가는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얻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갈 때는 욕심이 생겼는데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딱 했을 때는요, 내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영적인 평안한 모습이 거짓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냥 갈등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왜 목을 달아서 떨어져 죽냐 이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게하시는요, 탐욕을 유지를 했어요. 자,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야, 여기에 신앙이 깊어요. 그거를 얻는 데에 뭐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여기까지 보면은 성경이 계하시는 신앙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고. 누가 거절한 거예요? 엘리사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겠대요. 그러면서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뒤로 돌아봤나 봐. 그랬더니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어 맞이하여 이르되 괜찮냐? 평안하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 괜찮대, 평안하대. 그러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심부름으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다급하게 또 차오는 게하시를 보고요, 혹시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황급히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에게 맞이하여 묻습니다. 평안하냐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천연덕스럽게 평안하대요. 거짓을 꾸며내는 하는 말, 아마도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적국의 장군을 속이는 일이 만약에 들통에 난다면 그는 뼈도 못 추려. 세상 말로 말하면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지만 평안하냐고 물으니까 평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 엘리사의 이름을 빌려서 나만에게 받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집에다 감추게 됩니다. 자, 성공했어요.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엘리사 앞에 서야 하는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냐 물었지만 평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를 아니었습니다.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러면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쪽집게처럼 맞추시는 거야. 그냥. 아주 시간과 그 방법과 모양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것처럼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게하시의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너와 후손에게 미치게 될 것이란 엘리야의 말처럼 자리를 떠난 후 게하시의 몸에 눈같이 흰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게하시처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가난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 좋다는 거,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도덕도덕 발리기도 하고 이걸 내렸다 올렸다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위조하기도 하고 논문도 가짜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이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썩어질 재물 앞에 자지할 수 없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신앙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탐욕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게하시에게 재물의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게하시를 병들게 했고 거짓 평안으로 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이 욕심을 품게 하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이 욕심을 품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 평안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망치고 말았어요. 우리도 돈의 욕심에 대한 그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돈의 문제는요, 영성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간을 중심으로 해서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론, 유다 등등의 이 신앙인들이 다 돈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부터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재물의 욕심을 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종으로 다스려야지 돈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이 재물사랑, 돈이 종이 되는 일에 아주 바짝 죽게 만드는 말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뭔지 아세요?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는 계산상으로 10분의 1입니다. 근데 신앙의 정서상으로는요 50대 50이에요. 신앙의 정서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힘들고 아깝습니다.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면 돈은요 상대화가 되어져요. 절대로 11조 생활에서 돈의 종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정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을 넣습니다. 저는 그 주보의 명단을 보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명단이 우리 교회의 파워의 온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돈만 밝히는구나 이렇게 또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밝히기는 밝혀요. 예. 여기에 연승할 수 있는 신앙의 일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인재가 바로 이 명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에서 이기는 영적인 이중성을 버리는 날에 우리는 승리로 질주하게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게하시의 탐욕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승승장구하는 연승의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속적인 영적인 신앙과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신앙의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